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자아에서 실현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토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청하오니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못한 종이 솟사오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그네, 떠돌이라는 뜻을 가진 게르솜이었는데 모세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또 나그네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 인생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인생이었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에 그가 응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서 헌신했더니 또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을 따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내 삶을 던져보십시오, 내 삶을 헌신해 보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개관했다면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달랐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방법도 다양했겠죠.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때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종말섬입니다. 종말섬. 왜 종말섬인가? 진짜로 존재하는 섬은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세 글자로 요약해서 종말섬인데 첫째가 종처럼 겸손하라, 둘째가 말씀을 꼭 붙들라, 셋째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앞글자를 따서 종말섬이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16년 정도 했었는데 SFC 집회나 이런 데 초빙을 받아서 섭외를 받아서 가면 주강사로 가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처럼 됐어요. 언어 유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약을 한다거나 제목을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말을 남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기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더 깊은 내용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종처럼 겸손하라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처럼 겸손하라. 종처럼 겸손하라.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떼를 서쪽으로 이끌고 가다가 어느 한 산에 이르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 미디안 광야 어느 한 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표현한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요즘엔 그런 빗자루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왜 여러분 빗자루 중에서 요새처럼 플라스틱 나무로 만든 빗자루 말고 쌀이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만든 빗자루들이 있습니다. 요새 뭐 시골 마당 이런 있는 집에 가면 큰 이렇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옛날에는 그런 빗자루 쌀이나무로 엮어 만든 빗자루 그래서 쓸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 쌀이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굵은 나무 통이 있는 게 아니라 잔가지가 많이 있는 장가지가 많아서 이렇게 빗자루를 엮어서 만들어 쓰면 잘 쓸리는 그런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의 모양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해 보니까 떨기나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막에서 주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세가 잠깐 좀 전에 방금 봤는데 내가 뭘 봤지?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으니까요. 보통은 이 광야나 사막에서 이런 잔가지가 많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막 기후다 보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덥지 않습니까? 덥고 건조하니까 불이 붙으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버리고요.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그 재가 싹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그 자리가 깨끗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느 한 산에 이르러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불이 타지가 않아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돌이켜서 그걸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싶어서 다시 돌이켜 가고 있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단 부르시니까 대답은 했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인즉슨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땅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그 장소에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보여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신을 신고 있다니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즉 모세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종인 모세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너 주인의 땅이다. 너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너가 서 있는 곳은 나의 거룩한 땅이니 너는 노예고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나는 왕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겸손입니까? 종과 같은 겸손함입니다. 신발을 벗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종말섬의 첫 번째 종,
종처럼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마치 친구 만나듯이 혹은 직장 부하대하듯이 내 할 말만 하고 잘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종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나의 신발을 벗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알량한 자존심도 벗어놓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 신발을 벗어둔 것 같이 모두 다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종과 같은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다른 시대이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흑암의 시대,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아이 사무엘이 처음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 번 부르시니까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똑똑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행동은 종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두고 신발을 벗어두듯이 벗어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종말씀의 두 번째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꼭 붙들라. 말씀을 붙들되 꼭 붙들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6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겸손하게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이 어떤 핵심이 뭐냐면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 내 명령을 따릅니다. 그 길을 떠날 때 내가 그를 이끌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조상 이삭에게 복을 한없이 부어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야곱을 인도하고 그를 지키고 그와 씨름하고 그에게 복을 주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지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조상들을 만나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은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성경 속에 나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족장들의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또 그 이후에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사사들의 하나님, 또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셨고, 또 신실한 자기를 섬기는 신실한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하셨던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신실한 왕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모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되는, 전달되는 이야기를 소위 구전이라고 하는데, 구전을 통해서 모세는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뭔가 새로 짠 하고 나타나신 새로운 신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 믿음의 인물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없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고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고요,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통하면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오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와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 오면 기도를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는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있으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회는 안 하고 맨날 말씀하고 끝나면 얼마나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주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교단 정체성의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말씀 속이에요. 말씀 속 그 옛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이삭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보여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되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간절하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인데 지난 교회, 우리 부평교회 5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경성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섬의 마지막 세 번째 섬인데요, 마지막 셋째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겸손한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기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계셨던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저는 여기다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르기를 그들을 이끌기로 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 사람의 학대를 보았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기로 하셨는데, 이 일에 모세를 쓰기로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사명이 무엇인가? 너 내 백성을 섬겨라.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인도해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왕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해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끕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 증거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보내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너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너가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온 것처럼, 내 임재로 나온 것처럼 내 백성을 이끌고 내 앞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자기 민족을 섬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민족을 섬긴다는 건 민족 위에 군림시키겠다가 아니라 민족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모세에게 민족과 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못 맺겠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처럼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행함으로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살면서 맺는 빛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헌신할 줄을 압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종처럼 겸손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받들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왔죠. 겸손하게 말씀을 받들고 섬겼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조용히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냥 아들 게르솜 낳은 거 가지고 아내랑 오순도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종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출애굽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잘 섬기고 계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종말섬에, 종은 종처럼 뭐하라고요? 겸손하라. 두 번째, 말씀을 붙들되 꼭 붙들라. 말씀을 꼭 붙들라. 셋째,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이거 글자 수도 7글자로 맞췄어요. 종처럼 겸손하라 7글자.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꼭 붙들라 7글자. 그리고 세 번째도 섬기는 자가 되라 7글자로 딱 맞췄거든요. 그래서 종말섬이라고 말씀을 요약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죽음으로 섬겨주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종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받들어서 온전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